제가 지난주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강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찬양의 책이었는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 찬양의 책이라는 뜻이 굉장히 상실된 감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본래 히브리 말의 테힐림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의 책이었는데 이것이 헬라 말로 프살모이라고 번역이 되면서 이게 노래라고 하는 말로 격화가 되고 이것이 또 영어의 쌈이라고 하는 말로 시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또 이것이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시들을 편찬한 책으로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의미가 희석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또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시편 속에 있는 전체를 바라보면 이 시편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운문에 있는 시편만이 아니라 노래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는 표제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시편 속에는 수많은 모든 표제들이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시편을 이해할 때 이게 찬양곡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한 가지를 드리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시편 속에는 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첼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해서 이제 셀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걸 괄호 안에다 묶어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을 읽지 않냐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본래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지 아니하고 묵살돼 버려 있는 그런 현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 속에 약 71번 정도 나와 있는 셀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 시편들 두세 개를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가, 이 셀라의 의미를 또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편 속에 있는 모든 시편들은 이게 찬양의 노래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셀라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깊은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들이 한번 이러한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경이 있는 책을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에 시편 가운데 있는 가운데 사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 현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현악기, 어떤 이렇게 이 바이올린이란다든지 첼로란다든지 어떻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거를 현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시편이 4편이 뭐냐고 하면 그런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서 이 바이올린 같은 그런 첼로 같은 줄에다가 맞춰서 연주했던 노래가 시편 4편이다. 이 노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관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팔이라든지 필이라든지 큰 관에다가 사람이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을 관악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편도 보면 이게 뭐냐고 하면 다윗의 시지만 이게 관악에 맞춘 노래였던 것이 5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6편에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탯줄에 맞춘 노래다. 또 7편에도 보면 다윗의 식가yon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여기도 드린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있어요. 또 8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기드온 사람들이 행진곡을 불렀던 행진곡에 맞춰서 이긴 불렀던 노래다. 이런 설명들이 이 9편에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변에 맞춘 노래다. 계속적으로 이 많은 노래라고 하는 말이 이 표적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 시편상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 우리 22편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할렛샤할에 맞춘 노래라. 또 계속해서 다윗의 시라는 말이 쭉 이어지다가 또 이제 여러분들 또 뒤에 넘어서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르니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시편 40편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계속해서 이 노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디까지 계속해서 노래가 나오냐면 120편을 봅니다. 120편부터 시작해가지고 120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어진 것이 134편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여러분에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해발 700 내지 800m 높은 고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전 세계의 모든 도시를 보면 강변가에 있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비행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높은 해발 700m, 800m 높은 고지에 있기 까닭에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려면 텔아비브에서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서 구불구불 올라가서 700~800m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해발 700m, 800m 높이가 어디냐면 북한산의 백운대 꼭대기가 803m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꼭대기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1시간, 2시간은 걸어서 올라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적주하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120편부터 시작해서 130여 편까지는 노래를 부르면서 음을 간단하게 하고 가사를 암기하고 싶은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그 수많은 시들이 이 속에 노래가 우리에게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냐면, 시편은 우리들 머릿속에 어떤 우리들이 시가 아니라 이 시의 전체 속에는 이게 노래였고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확실히 염두에 두시고 시편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찬송가 곡만 찬송가가 아니라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를 때에 그 노래 부르는 모든 노래가 시편 속에서 다윗의 시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시편이 이게 옛날 구원받은 찬양의 가사였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편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내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편이 본래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저자들의 의미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해드리는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향을 돌리기 위해서 이 찬양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 시편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셀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시편 가운데에서 약 71번이나 이제 39편의 시편 가운데에 71번의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셀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 말을 또 제대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앞으로 또 시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이 전부 다 셀라라고 하는 말을 괄호 안으로 놓아가지고 가서 목사님들이 이 셀라라는 말을 본문을 읽어가다가 셀라라는 말을 안 읽고 넘어가 버리다는 그런 관습이 생겨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는 셀라라는 말을 안 읽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되어버린 그런 잘못된 관행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본래 성경 가운데 있는 원문 성경 가운데는 셀라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을 읽을 때 첼라라고 읽고 그 의미를 상고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첼라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귀중한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 3가지 시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시편 3편이. 여러분 이 시편이 전체가 150편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다윗의 생애를 제대로 잘 이해해야만이 이 시편들이 어느 때 대목마다 지어졌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라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다윗의 생애가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다윗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0장까지 10장이 다윗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는 전체가 다 다윗의 생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1, 2장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역대기상 11장부터 29장까지 28장가량이 이 다윗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약 50장에 활용될 정도로 많은 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편 강의에다가 시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필수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다윗의 생애를 이해해야만 다윗이 생애 가운데서 수많은 70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런 경우에 지은 시, 어떤 때는 저런 경우에 지은 시, 어떤 때는 저런 경우에 지은 시가 각각 다르므로 그 시를 이해하려고 하면 다윗의 생애와 그 시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다윗 시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서 19편이 있는데 이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는도다. 이 하늘의 궁창,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찬송시가 19편이 있는데
아마도 이 시는 언제 지었을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 다윗이 소년 시절에, 목동 시절에 베들레헴 들밖에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면서 그 양을 지키는 그 초라한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궁창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는 영광의 찬송이 아마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소년 시절에 지은 시가 아니었을까? 그런가 하면은 시편 22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애절하는 시를 또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때는 어느 때에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을까?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다윗이 사울왕을 도망다녀가지고 여기저기 도망다닐 때에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가서 참 덕을 베풀고 많은 공적을 베풀고 골리앗을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까지 배반을 당하고 자기가 아무 갈 데가 없을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처참한 환경 가운데에 이 사울왕을 피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지은 시라고 봅니다. 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선지자의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면서 눈물 젖으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시편 여기 3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아마 이 압살롬을 피할 때가 지은 시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아마 60대 후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노년기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애비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영원히 따르리니 이 시는 언제 지었을까?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은 그가 70대 임종 만렵에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이 세상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내 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고 하는 그런 감격의 고백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이렇게 시편 전체 가운데에는 엄청나게 다윗의 생애가 엮어지면서 그 시들이 나와져 있기 까닭에 한 편 한 편을 볼 때마다 시편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생애를 우리는 분명하게 함께 이해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필요성이 시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이제 3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시편 3편에는 셀라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타나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말에 3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말은 중지하라, 멈추라 라고 하는 말이 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 보세요. 이 시편은 전체가 8편이 되어 있어요. 8절로 되어 있어요. 시편 8절은. 이 3편은 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무슨 정황에 시를 지었을까?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 얘기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이 자기 동리들 2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서 데모단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가 젊은 압살롬과 같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궁궐을 밖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갈 때에 자기 친척이었고 자기 부하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자기 신하가 압살롬 편에 가담을 하는 걸 알려 기가 막힌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다른 데를 갈 때에 자기의 전임자였던 사울왕의 후손이었던 자가 다윗이 지나가는 데다가 돌을 던지면서 이 거지 같은 놈아 망해버리라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럴 때 있던 요압 장군이 폐하 내가 저놈 목을 쳐 죽일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 왕족을 뺏겼던 그 뺏긴 원한이 얼마나 클 텐데 저 사람이 욕하는 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하는 거니까 내둬라. 정말 이 다윗이 쫓겨가는 장면이라고 하는 건 아들한테 반역을 받지요, 부하한테 반역을 받지요, 적군에게 반역을 받지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짓는 시가 이 시편 3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처음에 있는 1절, 2절의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압살롬만이 아닙니다. 아히도벨도 대적입니다. 또 이제 베냐민 지파도 대적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 이제 끝났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를 일으킬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 다윗을 구원하랴. 그게 절망적인 순간인데 셀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중지라고 했어요. 멈추라는 뜻이에요. 이 셀라 이게 노래인데 무슨 노래냐고 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멈추고 생각을 해봐라. 중지한 다음에 묵상을 해봐라. 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한번 반성을 해보라. 이 노래가 한마디 두마디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노래가 끝나고 나자마자 멈추는 겁니다. 노래를 멈추고 중지한 상태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 의미가 셀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앞서 1절에 2절에 나온 셀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여론을 의식하고 많은 사람이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다. 절망을 하고 셀라. 자기를 묵상을 합니다. 한참 묵상을 한 노래를 끝나다가 다시 이어져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그렇지만 나의 영광이시오. 여호와는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듣는다.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반드시 듣는다. 이 기도의 신념을 부르고 셀라. 또 멈추어서 기도의 응답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참 이 5절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들한테 쫓겨갔죠. 부하한테 배신당했죠. 많은 사람의 야유를 받았죠. 그 도망갔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난중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모든 여론을 확실하게 얻으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잠이 잘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깼다. 나는 천이 만만을 하고 만이 만만한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나는 안연하게 잠자고 깨겠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압살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다윗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셀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 3편은 셀라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오면서 한 번 토막이 새 토막 마디마디마다 감동을 되새기면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를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참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불교에 있는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써가지고 가서 수십 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고 하면은 이제는 뭔 전부 이 스마트폰으로 봐도 이게 그저 현찮게 살아가는 이 바쁜 세대인데도 그렇게 바쁘게 쫓겨달다 보니까 봐야 할 것이 안 보이는 거지만은 그 스님의 말은 뭐냐면 멈추면은 보인다는 겁니다.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너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바쁘게 살고 돌진하고 있지만은 조용히 나를 멈추면서 되돌아보고 멈추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멈추면서 묵상을 해보고 멈추면서 기도해보고 멈추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해보고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런 믿음이 이 시편 3편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셀라라고 하는 의미는 멈추라고 하는 의미가 시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내용의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또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시편 3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편 가운데에서 시편 24편에 또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기 셀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있냐면 앞서만 주면 멈추라는 의미가 있고 중지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이 셀라라고 똑같은 셀라라는 말이지만은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2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이 시편 24편에 보면 무슨 내용의 얘기냐고 하면 여기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의 누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여 전쟁이 능한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여기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나는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에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언약궤가 사사시대 350년 동안 가운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 초대왕 사울왕이었던 왕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방치됐던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라. 여기 문들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문을 얘기를 하고 영광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영광의 구세주가 들어오시고 영광의 주님이 들어온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 시편 24편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작소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이 영광의 문이 영광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문을 들어오는 그 찰나에 영광을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겨 있는 셀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 가운데에서 또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다 길게 설명하기는 할지라도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장면은 이건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셀라라고 하는 말이 또 두 번째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 셀라라는 말을 말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46편을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이 설명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고라자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손인가 이 성경에 알죠? 어떤 자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해가지고 고라자손이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가지고서 250명이 죽었던 민수기 26장에 있는 내용의 얘기죠.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문지기를 지내고 그리고는 또한 이제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 시편 가운데 있는 고라자손의 시가 많이 한 10여 편이 우리에게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의 46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하고 돼 있어요. 알라못이란 말은 뭐냐고 하면 여자의 고음, 소프라노 음에 맞춘 노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내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은 음악 가운데에서 이게 반주를 하단다든지 할 때에 높은 고음을 내라. 그걸 뭐래요? 그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플래티시모? 뭐라 그래요? 그 왜 이 영어로 이제 여자음으로 높은 음으로 내라라는 얘기를 뭐라 그래요? 더 높은 음으로 내라는 얘기를 포르티시모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포르티시모. 여기 바로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46편의 이 노래가 이게 노래인데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셀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올 때는 한음 더 높여서 고음으로 불러라. 여성 소프라노의 음정 중에 한음 더 단음 한 번 셀라가 있을 때마다 한 단음씩 더 높여 불러라. 그런 뜻으로 설명되는 설명이 이 시편 46편의 내용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편 46편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기 3절까지 부르고 난 다음에 셀라라고 하는 말은 이 소프라노의 음을
고음으로 불렀는데 한음 더 높여 불러라. 그래서 더 높여 불러서 다시 4절부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선하신 이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먼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면 또 한음 높여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때는 이 소프라노 가운데서 최고의 음정으로 높여서 불러라. 그런 사인이 이 시편 가운데 있는 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 말 좀 여기저기를 살피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산만하게 살핀 뜻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은 전부가 노래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이 구원받은 찬양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시편 가운데에서 많이 써져 있는데 셀라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 중에 멈춰라! 충지하고 묵상하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영원히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의미라는 더 높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시고 시편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시편을 읽으실 때에 그냥 다른 성경 읽는 것처럼 그냥 쭉쭉 읽지 마시고 이 가사를 음미하는 심정으로 진심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읽으실 때에 이 시편의 바른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전송해 준 이 시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송은 본래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강팍하고 삶이 너무 분주하기 가운데에 찬송을 잃어버렸고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에게 찬송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시편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을 다시 묵상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역사적으로 고적해 보면서 옛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열심히 했던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또한 셀라를 외칠 때마다 더 높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던 것을 기억해서 우리들도 시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시편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큰 노정기가 되고 역동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으로 시편이 역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분들 되었습니다.